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여기 배경을 설명하면서 서론을 거치고 본론으로 갑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그대로 닿으면은 그대로 해버려요. 그렇게 돼서 순종할 것 순종하고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해버리면 오늘 여러분 속에 속 안에서 치료가 되고 밖에서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치료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기고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신 일을 하시고 나서 꼭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 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이 무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막 칭송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고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았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니까 이렇게 그 이사야서를 찾아가지고요.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는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다시 두루마기를 준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일시의 시선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읽었던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인칭을 썼으니까 누구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떠서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오늘 자유케 되고 은혜의 해 모든 것을 빼앗긴 데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의 해 그날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 때는 지금까지 빚졌던 모든 것들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이야기했던 그 표적과 기적을 이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데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우리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한번 해봐라. 가보나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그 말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는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도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서 우리로 너를 믿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해주는데요. 속담의 이야기를 자기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고향에서도 너희가 행하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거 행하지 않거든요. 왜 행하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할 때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것들을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왔지 않느냐.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들한테는 가지 않았단다. 그쪽으로는 보냄을 받지 않고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고 그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바로 해주는 말이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엘리사 때에도 그랬었는데 엘리사 때에는 문둥이가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직 아람, 수리아라는 말은 아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예요.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못 바꿨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지금 이방인들이 차라리 마치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믿지도 않는다.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서 메고는 어디로 가느냐.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 그 절벽까지 가서 거기서 집어 던지려고 그렇게 막 끌고 갔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낮은 데가 아니라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서 밀쳐서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저들 가운데를 지나서 피해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그 사람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지만 그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가서 지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가서 머물게끔 했느냐. 오늘 이 이방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하고 오직 나만이라는 이 장군하고 이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준비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준비하는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오늘 그 나무 줍는 거 정리해갖고 밀가루로 갖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을 했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죄송한 말이 여러분에게 있는 제가 비유를 이렇게 안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제가 이제 심으러 오고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거기서 이 말씀을 막 전거고 있으면은 내 말을 막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들으니까 그래 또 목사님 말씀하셨네 잘하시네 그러는데 믿어지진 않아. 역사가 없다는 소리요.
그런데 다른 데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 목사님이 오셔서 큰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은혜 받자. 그리고는 막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는 준비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딱 던졌더니 그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돼 있죠. 마음도 준비돼 있고 딱 받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역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크게 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안 하고 저 북가주 금식기도 밑에 보면은 그 또 이렇게 스프링 그 캠프장이 있어요. 거기 갖고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가면은요, 우리가 좀 돈은 내죠. 경비는 좀 들어요. 근데 가서 모여서 하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막 익사이팅 돼. 주일날 끝나고 올라가면 막 익사이팅 돼. 거기 올라가가지고는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왜 돈을 투자했는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막 내가 여기 올라왔는데 꼭 지금 은혜를 받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은요, 여기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오면은 참 은혜가 많대. 여러분, 나와서 은혜가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줄 알았었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본인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게 다 보내도 되는데 그 과부들이 뭐가 다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리아,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니지 그 지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다 알고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만이 나왔다. 오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붕괴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받은 우리를 모욕했다. 그러고 갖다 떨어져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누구에게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자기중심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입니다. 겸손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만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그렇게 뻗쩍 우기는 것을 교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렇게 하고 낮아질 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고 되면 말할 것도 없죠.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제를 하시냐면요,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생명나무나 많은 다른 나무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또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따먹지 마라. 왜 그런 명령을 드렸을까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들어와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마귀가 시키는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내 뜻대로 하라고 가르치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거 봐, 다 손 안 드시잖아요.
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죄가,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흘러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는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것을 겸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겸손한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표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 뜻대로 고백하고 자기 뜻대로 간증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마음에 굳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목수의 아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의 예를 들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를 끌어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일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빨리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병은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고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데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필코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줘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막 바라그러고 노래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그렇게 해볼래? 그리고 내버려 둬요.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버려 둬요. 참 우리 하나님이 잘 참으시고 그때도 내버려 둬요. 막아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꼭 다 이루어질만 하고 이루어질만 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나는 땅바닥에 내려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땅바닥에 안 내려와 있어요. 땅바닥에 내려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요. 땅바닥에 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 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완전한 포기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끌어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해도 말도 안 해요. 이제 그때는요. 지금 말 잘못하면 안 될 줄 알고 거기까지 내려가게끔 놔둬요. 그러니까 조금도 못하게 환경을 통해서 묶어놓든지 병을 통해서 묶어놓든지 우리 손으로 딱 되겠습니다. 건강하고요, 조금 회복될 때는 이야기를 할 만한데요, 극한으로 몰아넣어버리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그럴 때 보면은요, 눈을 보셔봐요. 눈이요,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 자신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자리까지 끌어다 내려놓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딱 있어요. 그분 속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까지 내려갑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해주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비유했던 이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아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나가갖고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해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구국공신입니다, 이번은요. 그리고 용맹스럽고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써놨던 내용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아람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돼가지고 아람 나라를 구국하는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왕이 볼 때 아람 나라 왕이 야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대신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존귀하게 위해주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있느냐?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야.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서 여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조그마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이 여자를 잡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주면서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달리 이 아람 나라에서는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시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 출입을 하는데 주인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이 나아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중에 이 계집 아이,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주모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만일 우리 주인이 지금 사마리아에 계시고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만 가서 서 있으면은 그 선지자가 저 문둥병을 고치실 텐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자기 부인이 전해주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 아이가 말을 전해주는데 만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가 고칠 것이다. 문둥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아람 왕이 야 그러면 가라.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오는 게 얼마나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대신 편지를 하나 써주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준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고친다는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문둥병 환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 받아요, 못 받아요? 문둥병자가 하나도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안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집 아이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들었던 나아만의 와이프,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일어나네? 고쳐질 수 있다는 소리네? 이 소리를 나아만에게 전해주니까 나아만이 듣고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야, 고쳐진다는데. 믿어졌네요, 또.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하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가서 고치고 와야지. 믿어져 버리네요. 믿지 않았으면 그 거리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린 아이의 이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누구냐? 나만 장군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잡아왔고 붙잡혀온 이 사람이 너희 나라에서 무슨 선지자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러면 네가 잡혀왔어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이야기했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 귀가 열려 있는 거. 이거 겸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군대 호위병을 이끌고 아람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딱 드리고는요, 내가 내 문둥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왕이 딱 편지를 받아보고는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죽고 사는 일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죽고 사는 일을 한다는 말이냐.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아람 나라 왕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다고 너무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예화를 들려드리냐 그 말이죠.
왕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람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비 붙는 것이다.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인가 조심하고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옷을 찢고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데, 그리고는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냈잖아요. 이 나아만이 선지자의 집에 문 앞에 딱 도착하는데, 선지자가 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온 걸 알아요. 나아만이 온 걸 아는데,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이에요. 뭘 치료했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물에 7번 담그시라고 그러라. 아니 그러니까 사환이 쫓아가갖고는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로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고 7번 담그고 나오시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대요.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치료받을까 다 이야기했죠. 요단강 물에 몇 번이요? 7번. 그러면은 살이 깨끗하게 고쳐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더니만 분이 팍 오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그러면 대우를 해주면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어? 조금 있다가 문둥병을 해서 죽을 사람이 무슨 놈은 그렇게 존귀하다고 그렇게 교만 떨어. 근데요, 내가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교만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입니다. 주님 지금 그거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겸손만 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질병의 치료, 죄사함의 역사, 모든 것이 다 뭐를 통해서 나가느냐?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하고 따라다닐 때는 참 귀엽고 좋던데, 나이가 조금만 들으면은 엄마가 뭐 시키면은 아니야. 뭐라 그러면 너 뭐 말하면 아니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너는 어디서 가르쳐 줬는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해. 도착하면서 시키기만 하면 너 안 해. 그리고 무슨 말이 나가면은 고개부터 흔드는 거예요. 아니야, 안 한다고.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예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참 잘 배우다가도 탁 떨어져 나가서 안 배우고요, 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너무 시시해지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는 것이. 근데 이 교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꺾기 위해서요. 그것이 꺾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병으로도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근데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나타내는 표시예요. 겸손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근데 꿇을 수 없다는 말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런데 나만이 화를 내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를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가 나는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이야기하기를 손을 흔들면서 문둥병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쳐질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가서 물에 가서 7번 들어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요단강 물보다는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훨씬 맑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 아니냐.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 아니냐.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요. 이분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낫는 거요?
아니죠. 요단강 물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낫는 거예요? 교만이 꺾어질 때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만이 꺾어질 때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다스리냐면요, 나만이 네가 낫기를 원하면 꺾어져라. 어떻게 꺾어져라? 교만이 꺾어져야 된다. 그걸 준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거 꺾어져야 된다. 교만이 꺾어지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순종이 나와야 된다. 순종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만을 본 눈은요, 너는 교만이 꺾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끔 한 거예요. 당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면은요, 엘리사 시대 때요. 엘리사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넘어오면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요. 얼마나 지도국이 악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섬길 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저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저들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맞았으니 그렇게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한 발 믿고 양발을 거들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거 이거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누구로 보게끔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끔 하면서 깨우치게끔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는, 우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말만 선포하면은 그렇게 되더라라고 알아듣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드느냐?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나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만 서 있기만 하면 그 선지자가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믿어줬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보면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운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바알신도 섬겼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다 섬겼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끔 하냐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 중에서 누구를 뽑았느냐? 그래도 믿음이 있던 자, 그래도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자,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자,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우리들이 보는 눈에는요, 그 사람이 거역한 거예요. 성경 보면 거역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분이 터져가지고는요, 내 돌아갈 것이니라, 가자! 그러고는 막 나가는데 그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가 더 다른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 말씀 그대로 다 하고 또 고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돈이 고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고친다고 그랬으면요, 엘리사가 뭘 받았어야 될까요? 은 10달란트 받아야 돼요. 근데 은과 금, 보석 또는 오지라든가 이런 것들요, 하나를 타치 안 해요. 누가요? 엘리사가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할 때 낫는다?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면 낫는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질병 치료는 목적이라는 걸 알려줘요. 너를 왜 병에 걸리게 하고 너를 왜 치료하는 목적을 알려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대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가 경솔하게 생각한 것이네. 여기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요, 기록은 안 되지만요, 자기가 경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아버지요, 아니 물속에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 거 그걸 못해요. 그거 간단한 건데요. 그러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 이야기, 시끄러 이놈아, 지금 기분 나빠서 이거 뿔났다 나. 그러고는 이야기할 텐데 그런 말 안 하시잖아. 그런 말을 않고는 듣는 대로 그대로 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 데서 7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이건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낮아졌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이 깨집니다.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는 즉시 돌이켜서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사례를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신은 가짜다. 이건 선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이 문둥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재물 드리려고 그래도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당번을 부탁이 있는데요. 땅 좀 파갑시다 그래. 이스라엘 땅 좀. 왜 그러냐고 해서 이 땅을 파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 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단을 만들었대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왔냐면, 나는 이 땅을 파가지고 가서 단을 만들어갖고 거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왕은 하나님을 섬기자냐고 우리 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와가고 같이 들어가서 안 섬길 수가 없으니까 서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흙을 가져와서 내 집안에다는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치료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저 소경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색다른 말을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대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이야기 말해줘요.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에다 발라준 것을 진흙을 보고는 어디로 가느냐?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눈 뜨고 가요? 눈 감고 가요? 안 보여요. 어디 안 보이던 사람이잖아요. 감으나 뜨나 똑같지. 그런데 하여간 안 보여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고.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는 실로암 못에서 씻은 거예요. 씻으니까 눈이 떠져서 보이네. 돌아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 그 거지가 맞냐? 너 진짜 눈 떴냐? 어떻게 눈 떴냐?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에다 진흙 바르고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고 돌아와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 이야기 간증하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씻고 돌아와서 가서 씻고 돌아와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긴 뭐가 필요했죠? 실로암복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 그 말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씻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줘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 기분 나쁘게 소경된 것만도 한이 없는데 눈에다 대고 뭘 발랐어? 그러고는 따지고 달라들 수도 있잖아요. 씻으러 가냐. 어디서 씻어? 여기서 떠주면 좋지. 그리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요, 믿음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같은 데서는요,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치는 이 병 중에서는 무엇도 나타나냐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면요, 극치에 올라가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방법대로 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오늘요, 병에다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요,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만한 건 문제예요. 문제가 탁 들어와서 내가 부서질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 같이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줄 때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쳐줄 것은요, 답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교만이 부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서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병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요단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아닙니다. 치료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요,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너의 생각, 너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순종합시다. 뒤를 뻑 돌아서 인사하셔. 순종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불순종 말고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